고린도전서 12장 22절부터 27절 신약 277쪽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서로의 약함을 귀하게 여기는 가정, 서로의 약함을 귀하게 여기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낸 것을 많이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잘 인내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또 작은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어요. 이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평등입니다. 평등. 두 번째는 공평이라는 것이에요. 평등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동일한 몫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똑같이 10kg의 짐을 진다. 이건 평등한 겁니다. 누구나 어른이거나 아이거나 똑같습니다. 또 남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10만 원을 준다. 남녀 차별하지 않고 평등한 겁니다. 시험 시간을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는 것 평등입니다. 이런 것들을 평등이라고 해요. 평등은 가치가 있어요. 무엇에? 차별을 막는 데 가치가 있습니다.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평등이에요. 그런데 평등을 잘못 내세우면 어려움을 당합니다. 공평한 일에 평등을 주장하면 어려움이 생겨요. 자, 그 반대가 공평인데 조금 달라요. 각 사람의 필요와 상황을 살펴서 고려해서 그 사람에게 알맞게 돕고 배려하는 것을 공평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에게는 가벼운 짐을 줍니다. 어른에게는 무거운 짐을 져요. 이럴 때 평등을 말하지 않고 공평을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린아이도 작은 자기의 짐을 지면서 자기의 책임을 질 줄 아는 것, 그리고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공평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지요. 자, 가난한 사람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 주고 도움을 줍니다. 부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세금을 더 많이 걷죠. 더 많은 책임을 지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이건 공평한 게 아닌가요? 평등하게 하려면 똑같이 세금 걷고 똑같이 혜택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부자는요, 그것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은요, 그 혜택과 지원이 없으면 스스로 설 수 없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연약한 지체에게 도움을 주고 또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지요?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방법, 잘 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공평입니다. 자, 평등은 모두 다 출발선을 똑같은 출발점 위에 놓고 시작하자는 거예요. 근데 공평은 다르지요. 한참 뒤쳐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같이 출발하는 자리에 놓거나 아니면 연약한 지체면 어떻게 해요? 출발점을 한참 앞에다 두고
출발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공평입니다. 언제 평등해야 되고 언제 공평해야 되죠? 차별을 막아야 될 때는 공평이 아니라 평등을 주장해야 됩니다. 차별이 없게 하는 것, 연약한 자들이 차별받지 않게 하는 것, 또 한편으로는 연약한 사람들이 함께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 잘 되기 위해서 배려할 때는요, 공평을 외쳐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두 가지 말씀이 다 나와 있어요. 자, 먼저 어떨 때 성경에서 평등을 말하는가라는 거예요. 자, 먼저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가치와 또 구원의 조건을 말씀하실 때는 언제나 평등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남녀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 남녀 두 사람 어떻게 해요?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안식일 규례 네 번째 계명이 나와요. 그 계명을 지키는 대상이 누구냐면 주인이나 종, 자녀나 나그네나 심지어 가축까지도 모든 대상이 똑같은 법의 조촉을 받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너희들이 할 것이 없다. 그냥 놀라는 게 아니라 노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그때 모든 사람이 똑같은 법을 적용받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성전세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전세는 다른 말로 속전이라고 돼요. 속전은 내 생명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성전세를 내는 겁니다. 내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내는 거예요. 근데 이 속전, 이 성전세를 낼 때 이렇게 말합니다. 부하다고 해서, 부자라고 해서 더 많이 내거나 가난하다고 해서 덜 낼 생각하지 말아라. 똑같이 내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신앙의 고백, 하나님께 내 모든 생명과 내 삶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그 고백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해요? 똑같은 법을 적용합니다. 평등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가치에는요, 우열이 없어요. 그것에는 평등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지요. 구원받는 기준이 이 사람 저 사람 따라 다르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구원받는다. 똑같아요. 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생명에 대한 일을 다룰 때, 구원의 그 기준을 다룰 때는요, 하나님께서는 평등하십니다. 차별을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는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분명 평등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영역에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하자 하나님께서 만나를 공급하십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각자 거둔 양이 똑같았다, 같은 양을 거두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에 먹을 만큼의 양을, 장성한 어른은 어른이 먹고 배고프지 않을 정도의 양을 각각 알맞게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똑같은 것 배분하셨다라는 게 아니에요.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해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부자에게, 또 잘 사는 그 가정에 똑같이 나눠줬다는 게 아니에요. 연약한 그 가정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알맞게 적절하게,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알맞게 공평하게 공급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핵심적인 주제가요, 이 공평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 교회를 바라보시고 또 가정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은요, 평등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공평을 말씀하고 계세요. 공평하신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 또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를 바라보실 때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는 말씀이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이에요. 성경은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몸에는 눈, 코, 귀, 입, 또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장기들도 있지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때요? 다 모양이 다르고 다 기능이 다릅니다. 그래서 손이 눈이 되겠다고 하고 또 눈이 발의 역할을 하겠다고 하면 잘못된 몸이지요. 각자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기능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몸들, 이 지체들 속에서도요, 보이는 부분이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고 뽐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치부를 섬길 때 일입니다. 유치부 게시판에 작은 만화가 있었어요. 어떤 만화인가 하고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어요. 얼굴이 있고 똥꼬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고 뭐가 있다고요? 얼굴이 있고 예쁜 얼굴, 그리고 아주 찌글찌글 생긴 똥꼬가 있어요. 근데 얼굴이요, 나는 예뻐, 막 얼굴을 자랑하는 거죠. 나는 또 향기가 나, 막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똥꼬를 바라보면서 뭐라요? 똥꼬 너는 못생겼어, 냄새나, 저리 가. 똥꼬가 그래서 화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요, 응가를 안 하고 꽉 참은 거예요. 그랬더니 얼굴에 뾰루지가 나고 얼굴이 엉망이 됐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얼굴이 깜짝 놀라서 똥꼬야 미안하다 화해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오늘 말씀이 그거죠. 우리는 화려한 얼굴, 또 영성이 있고 은혜 받은 얼굴, 그런 영성 있는 성도가 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연약한, 또 보이지 않는 연약한 지체들을 향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똑같은 조건에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평등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그 공동체의 원리 속에서 건강하게 세워지는 공동체,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지체들 속에서는요, 연약한 것이 있고 악한 것이 있지요. 약한 것이 있고 악한 것이 있어요. 횟수 하나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악한 것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짜내고 도려내고 베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돼요. 대신에 약한 것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약함을 우리가 품고 같이 일어설 수 있도록 힘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한 것은 버리지만 약한 것에 대해서는, 약한 지체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가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네, 맞아요. 자, 보니까 덜 귀히 여기는 것, 근데 그 덜 귀히 보이는 것, 냄새나고 더럽게 보이는 그 몸의 지체가 어떻다고 해요? 더 요긴하다라고 해요. 더 요긴하대요. 이건 하나님께서요, 연약한 지체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여기서 요긴하다라는 것은 필요할 때, 적절할 때 도움이 되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요긴하다는 것은 뜻밖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반드시 있어야 한다. 우리 생각에는 약한 것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 연약한 것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약한 지체를 향하여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가급적이면 없으면 좋을 존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 공동체 안에 연약한 지체가 있어요. 그 공동체 안에는 연약한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두 번째는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보니까 우리 앞에서는 욕이란 것이었고 23절에는 귀한 것인데, 여기서 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값을 매길 때 쓰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아주 높은 값을 가지고 있다, 값어치가 나간다라는 뜻을 해야 할 때 귀하다라는 그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연약한 지체가 꼭 있어야 되고 그 값어치가 참 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24절 한 가지 더 읽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에게 가치를 높여주시고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귀중한 것을 더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귀중함을 더하셨다라는 것은 풍성하게 넘치도록 존귀케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지체를 그냥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존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럼 궁금하지요? 우리 생각에는 잘 나가고 은사 많고 열심히 하고 충성된 성도들만 있으면 좋겠는데, 가정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좋겠는데 꼭 연약한 부분이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대요. 그 하나님께서 그 가치의 존재를 높여주신다고 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한 존재를 귀하게 여기실까요? 24절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읽겠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말씀 중간에 보니까 몸을 고르게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섞는다는 거예요. 조화롭게 결합하고 균형을 이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강한 사람들만, 똑똑한 사람들만 가지고 공동체를 조화롭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지체를 통하여서 함께 튼튼한 또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약한 사람에게는요, 더 많은 관심, 더 많은 보호를 해 주십니다. 자, 마치 부모가 건강한 자녀가 있고 아픈 자녀가 있어요. 부모는 건강한 자녀도 사랑하고 아픈 자녀도 사랑하지요. 그런데 몸은 어디로 더 가요? 아픈 자녀에게 더 가죠. 그러면 건강한 자녀들이 뭐라 그래요? 엄마는 쟤만 더 사랑하고 이러죠. 아니잖아요. 이 건강한 자녀도 사랑하고요, 또 아픈 자녀도 똑같이 사랑해요. 다만 뭐가 차이 나는 거예요? 이 아픈 자녀에게는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약한 사람을 돌보는 것, 더 사랑하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연약한 사람을 더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다 사랑하는데 연약한 지체에게는요, 돌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더 귀하게 품으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연약한 지체를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것 아니에요. 목사님이요, 어느 가정을 더 많이 신방해야 돼요? 잘 사는 가정이에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가정이에요? 연약한 가정들을 더 많이, 잘 되는 집을 잘 가는 것은 한 번이면 두 번, 세 번 연약한 가정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목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요, 아이고 목사님이 저 가정만 사랑하나 봐,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우리 성도들 간에 보면요, 어떤 성도가요, 나에게는 그렇게 안 하는데 다른 지체에게 가기는 더 잘하고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이렇게 보이죠. 여러분 보세요. 연약한 지체를 세우기 위해서 더 많이 신경 쓰는 거예요. 나에게 관심이 없고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사랑하는데요, 연약한 지체에게는요 더 돌봄이 필요하고 손길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귀하게 품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하나 되고 더 조화롭고 더 단단하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단단하고 단단한 것들만 있으면 어때요? 뭉쳐져요? 안 돼요. 그 연약함을 통해서 서로 하나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목적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 지체가 어떻게 해요? 그 연약한 지체를 서로 같이 돌본다라는 거예요. 그 연약한 지체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관심을 쏟고 같이 중보 기도하고 섬김을 통해서요 함께 연합되어져 가는 겁니다. 또한 어떻게 해요? 고통을 당할 때는 같이 고통당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고요. 즐거움이 있을 때는요 같이 웃고 즐기고 그 행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러한 공평한 삶을, 공평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뜻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교회뿐만이겠습니까? 가정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의 가정 안에 약한 지체들이 있지요. 여기서 약하다는 것은 몸이 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족들도 있고 믿음이 연약한 가족들도 있습니다. 관계에 상처를 입어서 또 아픔 속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하지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위 연약한 것이, 경제적으로 연약한 것이 왜 필요합니까? 왜 우리 집만 이런 짐을 져야 됩니까? 왜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이렇습니까? 라고 타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내 삶 속에 연약한 것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너에게 꼭 있어야 되는 요긴한 사람이다, 요긴한 사건이다 라는 거예요. 더 귀하고 더 귀중한 존재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약한 사건이나 약한 부분, 또 약한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은요 섬김을 배웁니다. 강한 사람은 인내를 배웁니다. 넉넉하고 풍성한 사람은 나눔을 배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중보할 그 중보 기도를 배우게 하십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은요 공동체 안에서 결코 약한 사람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그 약함을 통해서요 오히려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평의 원리예요. 우리 가정 속에 연약한 것이 있을 때 타박하지 마십시오.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가정은 본래 평등한 곳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의 역할이 다릅니다.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다릅니다. 어린 자녀와 장성한 자녀의 책임들이 다 달라요. 각 역할이 다 달라요. 근데 똑같은 것을 주장하고 자녀가 부모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면 가정은 무너집니다. 서로 형편을 살피면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연약하고 아픈 가족들을 더 돌보고 연로한 부모님들을 잘 섬기는 것, 그 섬김을 통해서 가정이 하나가 되고 공동체가 하나 되어집니다. 이것은 차별이 아니지요. 지체들을 돌아보는 것, 그건 차별이 아닙니다. 오히려 풍성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공평한 공동체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 누굽니까? 믿음이든 건강이든 여러 면에서 또 손이 많이 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으로 주신 사람이다라는 걸, 내게 짐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욕이 나고 더 귀하고 더 소중한 존재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연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 되게 하시는 공평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 가정,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한 번 더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일부분, 지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지체를 바라볼 때 무엇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형제자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 연약한 지체는 그리스도의 연약함으로 내 곁에 다가와서 그 사랑을 나누길 원하는 거예요. 또 마음에 상처와 어려움이 있고 또 힘듦이 있을 때 주님의 그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형제 자매를 바라볼 때 예수님 바라보듯 바라보면서 주님을 돌보고 주님을 섬기듯이 섬길 때 우리 공동체는 새로워집니다. 또한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 가정이 서로의 약함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울고 웃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놀랍게 변화되어져 가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